오늘 본문 1절은 우리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권고하고 사실상은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거듭나 구원을 받았으면, 그래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후에는 반드시 위의 것을 찾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된 이 구원이 비로소 견고하고 완전해집니다. 우리는 구원을 자칫하면 내 모든 죄와 지난날의 허물과 어둠에서 풀려나서 해방되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것으로만 우리에게 머물게 되고 구원은 지속적인 삶으로 정착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죄와 어둠과 지난날의 허물에서 벗어난 것은 시점적으로만 말한다면 구원의 시작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열매를 맺으며 이제 살아갈 때, 그때에 바로 진정 구원받은 자로 거듭난 삶의 시작점을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하고 반드시 우리는 사명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참된 사명을 찾지 않으면, 구원받은 후에 그저 내가 교회에서 뭔가 주목받고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 되는 이러한 잘못된 사명을 향해 가면 그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늘 마음속에는 전혀 주님이 원하는 길이 아닌, 또 구원을 받은 후에 참된 사명을 찾지 못하면 이제 난 구원 받았으니까 됐다 라고 여기는 안일과 부패에 빠지게 되고, 이건 영적으로 이단과 외고집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면 바로 지금 터키에 있는 그 유명한, 터키에서 거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 거의 완투에 들어가는 바로 그 파무칼레라고 하는 하얀색 석회암 지대에 따뜻한 온천물이 흘러서 이렇게 하얀 산비탈이 색깔 전부 하얘요. 그래서 햇빛에 반짝반짝 빛나면서 온천물들이 이렇게 보여서 사람들이 이렇게 바지 걷어 올리고 그 온천에 들어가서 물 속에 들어가는 그 파무칼레라고 하는 터키의 내륙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갑바도기아 말고는 제일 유명한 그 파무칼레, 로마 시대 이름으로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이고, 거기에는 지금도 온천물이 나오고 거기에 클레오파트라가 와서 그 온천물에서 또 목욕을 했다. 그래서 지금도 지난번에 터키 성주에 한번 가봤는데 여기를 갔습니다. 가면 로마 시대 유적들이 엄청나게 되어 있고 지금도 관광지로서 유명한 그러한 지역이 바로 골로새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늘 로마 귀족들의 휴양지였고, 그래서 뭔가 부와 그러한 넘쳐나는 풍요로움이 있었던 지역이고, 특별히 이 골로새는 직물 산업이 유명하다. 그래서 바로 이 골로새에서 옷들을 만들어서 바다 쪽으로는 에베소로 나가서 에베소 항구에서 온 로마로 퍼지고, 내륙 쪽으로는 또 육지 안쪽으로 또 직물들이 퍼져나가는, 그래서 골로새는 이 직물과 휴양업으로 인해서 제법 부유한 지역이 골로새서의 배경이 되는 지역입니다. 바로 이 골로새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뭐였느냐,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살기가 너무 좋은 거야. 너무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고 사방에서 귀족들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그들은 사명의 인도함이 없이는 그냥 구원받고 그 상태 속에서 아니라고 나태하게 그 부패에 빠지는, 그래서 영적으로도 이단에 빠지는 그 모습들을 사도 바울은 이제 듣고 말씀의 경고를 편지로 보낸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믿은 후에 사명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그대로 주저앉아서 아니라고 부패하고 타락하여 우리의 호기심에 자극하는 이단들이 기웃거리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골로새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 모습과도 너무나 비슷하죠.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물질적으로는 여유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의 이단들이 창궐한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복음과 구원의 소식이 다 지식적으로는 이제 알게 돼서 마치 교회 문턱을 드나들면 내가 구원받은 자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만 내 삶이 너무나 이제 그저 그래도 풍요롭게 산다고 여겨질 때에, 바로 그때에 사명이 없이 안주함으로 인해서 엉뚱한 사술에 넘어가. 이단들이 왜 이렇게 판을 치나? 그들은 인간의 아주 그 원죄 중에 하나의 호기심, 이것을 자극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통교회는 호기심에는 관심 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이 쇼츠나 무슨 영상들이 전부 어그로를 끈다고 하잖아요. 뭐 관심을 끄는 그 핵심이 뭡니까?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요거 알고 싶지 않아? 요거 뭔가 중요하다고 여겨지지 않아? 하면서 엄청나게 표면에다가는 크게 이제 호기심 끄는 내용을 빵 올려놓고 실제 들어가 보면 별것도 아닌. 즉 어거스틴도 말한 것처럼 인간의 하나의 넘어가기 쉬운 원죄 중에 하나는 호기심이다. 우리가 어떤 일에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는 것은 좋죠. 근데 그 질문이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본질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그냥 호기심을 자극하고 충족시키는. 그래서 결국은 남는 것은 뭐 그냥 내가 호기심을 자극적인 것에 지식에 기뻐하는, 마치 신앙의 구원도 그런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이단들이기 때문에 이단들은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바로 내가 받은 구원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느냐 함에 있어서 반드시 위의 것, 곧 사명을 찾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저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뭔가 나에게 이제 일을 주어서 그 일로 나를 끌고 가려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받은 구원이 이가 썩듯이 반드시 썩게 돼 있다. 그것을 우리 기억하고 정말 내 사명이 뭘까? 어떻게 하면 내 사명을 바르게 찾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찾는다고 하면서 그저 교회를 하나의 세상 조직처럼 생각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뭔가 주목받는 일을 사명으로 여기고 그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일들도 우리가 종종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른 사명, 참된 위의 것, 이것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받은 구원도 지키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꼭 새기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위의 것을 찾는 사명 속에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완전하지 않아요. 늘 사탄은 와서 흔들고 무감각하게 하고 이렇게 살기 좋은데 뭐 구원이 무슨 그렇게 절실하느냐, 이런 늘 사탄의 그러한 큰 도전 속에 우리는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명을 향해 나가지 않으면 바로 이 구원마저도 흔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바로 이 위의 것을 찾으라, 사명을 찾으라 하시면서 위의 것을 찾는 두 가지의 면을 짚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둠과 밝음입니다. 어둠은 무엇이냐? 그것은 5절부터 11절에 있는 것 같은 이전의 구습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고 해서 사도 바울은 그냥 무조건 위만을 바라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12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밝음의 부분이고, 반드시 여기에는 어둠이 먼저 있다. 그 어둠은 구습과의 싸움이요, 그것은 5절에서 11절의 말씀이고, 그 다음 밝음이 바로 12절에서 17절, 사명을 따르는 새로운 삶의 길에 지침으로 주어지고 있는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관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있는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새 삶, 이 밝음의 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그 길에는 밝은 것만 있고 저 높은 광명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과거의 이전의 구습, 어둠과의 처절한 그러한 싸움, 단절, 그리고 극복, 새로운 눈으로 나의 지난날의 모습을 비춰보는 그러한 어둠의 모습도 꼭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로 우리는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는 이전의 삶과 분명하게 단절하고 결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자동적으로 이전의 구습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것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작업이 절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 받았다고 자동적으로 땅에 있는 것이 죽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삶을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복잡한 삶은 내가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결국 이 추수 때에 한번 되돌아보시면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는 허망함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올 한 해 열심히 살아왔을 그 10달을 돌이켜 볼 때에 복잡한 일들, 여러 가지 이 일 저 일들이 있어서 뭔가 정말 그 일들을 허겁지겁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일단락 지으면서 살아왔지만 그것은 결코 복된 일은 아니었구나. 오히려 내가 삶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것이 더 행복했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 주신 사명 단 하나만을 붙들 수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의 허무함에 들지는 않을 텐데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과 이 세상은 위의 것을 보며 사명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방하려 합니다. 이전의 구습에 안주하게 하고 주저앉히려 하고 어떻게든지 또 다른 일들을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복잡함 속으로 끌고 가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하려 하고, 그러면서 내 진정한 사명에 대해서는 점점 잊혀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해오던 이전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십자가의 빛 앞에, 예수님을 통한 그 돋보기 앞에 다시 비춰보고 새롭게 내 지난날의 10달의 삶을 심판대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에 올려놓기 전에, 사탄이 올려놓기 전에 내가 지난 10달의 삶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 스스로 올려놓고, 그리고 거기서 재단할 것은 재단하고 끊을 것은 끊고 살릴 것은 살리는 바로 그 과정이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 나가는 어둠의 작업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기에는 정말 영적인 그러한 아주 치열한 그러한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바로 위의 것을 찾기 위한 이전의 구습을 완전히
내게서 덜어내기 위한 이 일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의 길입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것은 밝음의 길입니다. 그것은 바로 12절부터 나와 있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라고 하는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 새로운 삶 자체,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다고 하는 1차적 의미가 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가지고 다시금 겸손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온유함을 가지고 오래 인내하며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위에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바로 그 삶이 위의 것을 찾는 삶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 밝음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로서의 새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사명이라는 표대가 꼭 필요합니다. 사명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러한 긍휼과 오래 참음을 가지고 내 삶을 극복해 나가면서 사명을 향해 나가는 목표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사명이 없이 그저 아무런 그러한 기준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저 뭔가 세상 속에서 그냥 주신 덕목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사명을 따르는 것만이 열매로서 내 삶에 아름답게 남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추수의 계절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까닭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내가 너무 올 한해 바쁘게 살면서 여기서 물 새면 이거 맞고 저기서 물 새면 이거 맞고 이렇게 허겁지겁 살다가 그냥 어떻게 보면 사명에 대해서 내가 의식하지도 못하고 그저 막연하게 그런데 이 급한 일이 빨리 해결이 돼야 내가 그 다음에 사명을 하든지 라고 하는 생각에 내가 붙들려 있었던 것은 아닌가. 정말 그래서 1년을 살고 나름대로 게으름 피지 않고 늘 그저 지탱하고 견디며 살아왔지만 내 삶에 뭔가 보람과 뿌듯함보다는 마음에 그저 또 이렇게 한 해가 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허탈함의 씨앗이 뿌려진 것은 아닌가. 바로 이 점을 이 계절은 놓치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 우리는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따라가는 삶을 보면 내 삶이 갑자기 그 앞에서는 어떻게 여겨집니까? 후회됩니다. 나도 사명이 있는데. 그런데 사명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사실 만나지 못했을 적에 다 남들처럼 허겁지겁 사는 것이 전부인 줄만 아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는 사명을 회복할 때 그래, 내가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자. 내가 정말 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가장 귀한 것을 다시 회복하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 내 짧은 인생 속에서 진정으로 나에게는 가장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러한 우리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 사명이 흐릿해졌다면 다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명이 다시금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사명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사명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 본문 12절, 17절에 제시된 것과 같은 그러한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며 그리스도의 평안과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삶을 갖고 나가면 우리는 어느덧 그저 허겁지겁 살아가는 인생만이 아닌
진정 내가 그래도 올해 내가 이러한 사명으로 살았다고 할 한마디라도 보탤 수 있는 그러한 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죄와 허물에서 회복된 삶에 그쳐서는 안 돼요. 마이너스에서 0이 되었다. 이제는 0에서부터 위의 것을 쫓는 삶, 플러스의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명을 향해 나가야만 받은 구원도 견고히 우리는 지킬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도 우리는 열매로 풍성하게 되고 우리 신앙은 그러므로 더욱더 강건하게 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시 새롭게 세워. 우리는 마치 사명을 무슨 계획처럼 생각해 연초에나 세우는 거나 그렇지 않아요. 가장 절실할 때 지금 나에게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새롭게 세우고 바로 이 사명을 향해 내가 나가야 되겠다. 오늘 남은 모든 2달 동안 그뿐만 아니라 내 앞으로 남은 인생은 사명으로 인도함 받았어. 그래서 그 안에 사랑과 평안과 말씀 안에서의 내 삶을 성취해 나갔어.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도 열매 맺는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더 견고해지기 위하여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사명으로의 인도함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과 심령 안에 부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명을 놓치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명에 쫓아 살지 못한 삶의 마지막은 얼마나 허무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두려운지 절감하는 이 때에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비록 어렵고 힘들고 다급한 삶의 형편이라 할지라도 사명으로 모든 것이 다 모아질 수 있는 마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사명을 향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